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동할 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고 그러죠.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처럼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가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튼튼히 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구원의 새 과정을 그 도표로 성경책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조그맣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지금 이렇게 오래전에 하다가 또 자꾸 중단이 되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는 좀 금요일날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은 뭐 절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건너뛰면 연결이 안 되고 그러는데 잠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길게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경을 그냥 한 구절로 딱 압축해 놓으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세 과정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그라미가 4개가 나오죠.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게 성화 구원인데 이제 여기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여기가 영화 구원. 근데 이제 이 성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부활 믿음이 나온다고 그랬죠. 부활 믿음.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 알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활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또 우측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십자가 믿음이거든요. 십자가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불신자들은 영혼이 죽었다고 하니까 영혼이 없는 줄 알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도 죽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던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과 사망의 관계에 있었던 영혼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생명관계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일 밑에도 여기 보면은 이제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시인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행위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죄가 많아서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죄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해놓은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영혼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래서 선물. 에베소 2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상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건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면 일단 천국은 가요. 근데 이제 천국 가서 쭉정이냐 알곡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건 이 영혼 구원을 말한 게 아니고 상급을 받는 걸 말해요. 또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원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던 것을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걸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화구원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 십자가 사람 이렇게 보면 이제 십자가로 볼 수가 있죠. 또 사람으로 볼 수도 이렇게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이 성화 구원에 있어서는 조원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자범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 자범죄라고 하니까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 하나는 본죄. 내 마음이 아직 처리가 안 되어지고 아직도 쓴뿌리 상처 죄성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본죄, 자범죄 중에서 본죄, 영적인 자범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성화구원, 주님 마음을 자꾸 닮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이제 조원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심지어는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까지도 보게 해주셔서 어떻게 보게 해주시냐? 내 영혼은 영원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영원해요. 그래서 이제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보혈을 의지할 때 영적으로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그런 죄들을 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이런 죄가 보여져야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안 보여지면 절대 우리가 이 자범죄 문제를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적어도 날마다는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지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도 또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화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십자가와 회개란 말로 이렇게 잡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이제 죄가 죽는 곳이잖아요. 죄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또 죽게 될 나를 발견하는 곳이고 또 살게 될 나를 발견하는 것도 십자가거든. 그래서 조합들 십자가가 체험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목걸이 차고 다니고 뭐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이 이제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까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조합대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할 때 성령께서 더 온전해지도록, 이렇게 더 넓어지도록,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닮아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닮아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부활 믿음이 와지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 믿음이라는 건 장차 주한데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 믿음, 즉 현세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 부활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환경 천국,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죽어지느냐.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 말은 결국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죽어지지 않는 육신의 생각,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죽어지냐에 따라서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나갈 때 부활 믿음도 이루어지고 이 부활 믿음을 더 크게 계속 주님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 사랑을 알게 돼서 내가 희생할 줄도 알고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아림들 안에 이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되어져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과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려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면 역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닮아가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도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조아님들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예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초월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내 안에 거하셔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 믿는 것을 시공간적으로 믿어서 막 악을 쓰고 띠를 쓰면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말씀 주시고 가시고 그게 아니에요. 조함들이 기도할수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저도 그런데 해보면 잘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조함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국 기도만 하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간국 기도만 하면 내가 변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치유가 안 되어지고 그 마귀가 방해하는 내 약함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 처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응답도 안 이루어지고 자칫 종교적으로 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딱 터지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왜? 그동안 내가 주님을 만나봤어야죠.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예민해져야 돼요. 조합원들이.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보고 그래도요. 조금만 이렇게 영적으로 집중력이 안 되면요. 대번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러니 뭐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합니까? 그 기도 생활도 안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년, 20년 가보세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늘 그렇게 되신 분들은 어떤 영적인 걸 던져주면 대부분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쳐남는 것을 줘도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조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해서 그런 믿음과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 그 20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와분들께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 어디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버리셨다 이 말이죠. 네,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원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자꾸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 오면 은혜를 받아 이번에도 막 찬양이 뜨겁다고 하고 또 성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저렇게 충성스럽게 하냐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저보러 그래요. 이용규 목사님은 참 성도들 훈련을 잘 시켜놨다고. 맞는 말이지만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열심히니까 성도들도 열심히 낸다. 그럼 다 열심히 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질 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지 훈련시킨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훈련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저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감동을 받았거든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가면요. 꼭 향이 나는 것처럼 향을 풍기는 것처럼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막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신기해요. 향이 이렇게 풍기는 것처럼 그 은혜가 되고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이렇게 그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봉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누가 봐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반찬도 맛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원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밥 먹으면 중교회 밥이 왜 이렇게 맛있냐는 거야. 물론 솜씨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마음에서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즐겁고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조함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은 영혼 구원을 일으키거든요. 영혼 구원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사람들이 제가 뭐 이걸 제가 만들어서 이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때로는 이게 중요한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이렇게 뭔가 더 우리 성도들한테 다른 걸 줘야 뭐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성령께서는 이거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조원들이 이 구원의 새 과정과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의 새 과정과 이스라엘 7대 절기 그걸 딱 접목하면 성경이 66권이 다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조감들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먼저는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죠. 그렇죠?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그게 이제 성화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영혼 구원만 받아놓고 성화는 안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조함들 택하셔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영혼 구원은 자랑할 게 못 돼.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조함에게 선물로 보상을 해 주셨어요. 이건 누구나 믿기만 하면 어린아이가 됐든 뭐 어른이 됐든 뭐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혼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저는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 구원이거든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갈까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계명대로 행하면 친구다. 친구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보면 아무나 친구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어울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히 우리와 상종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은 받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은 내 몫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회개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읽고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 할 몫이요. 이 영혼 구원은 선물이지만 이것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상의 복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거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여 살 때 은혜 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한 것인데 육신적으로 들으면요 간단한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어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혼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문이 트이고 대화가 되는 것이 방언 통역 예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한국말로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의 조명도 못 받았을 것이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통역 달라고 하고 예언도 달라고 막 예언이 무슨 점치는 식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분별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말로만 기도하면 내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내 영혼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호흡은 숨을 뱉었다 내쉬었다 그랬듯이 소위 그러니까 영혼의 교제가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가 영혼이 이렇게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화원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 성화가 이루어진 것,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누차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면 자꾸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원받았으면 그걸 강조하라는 거죠. 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축복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얼마만큼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옵니다. 저기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와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비유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쉽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뿌리에서 이렇게 진액이 올라올 때 가지가 그 영양분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 우리는 가지라는 거.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그러니까 사실 조합들이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이루어 나가는 만큼 은혜도 받고 열매도 맺힐 줄로 믿습니다. 왜? 그만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들어가 있는 만큼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만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만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죠.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종교생활 되면 안 돼요. 분명히 신앙생활한 만큼 기도한 만큼 깨달아지고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체험이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열매를 못 맺히면요 주인이 잘라버립니다. 그거. 그래서 오늘날도 조합인데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버림받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라든지 물질의 열매, 뭐 하여튼 우리가 기도의 열매, 그만큼 신앙생활한 만큼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져야 돼요. 보세요, 이 꽃은 막 갖고 온 날은 얼마나 보기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들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꽃만 피우고 열매가 안 맺혀지면 안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선한 영향력, 감동도 받고 막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나가서 나의 희생이, 나의 섬김이, 나의 봉사가 이제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은혜요, 복이요, 교회에게는 덕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말았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7절에 또 다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제가 그림을 여러 번 그렸어요. 주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주님 마음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되어지고 믿어지지 않고, 또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현세 천국이 이렇게 현세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 보혈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죄성과 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조합들이 회개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소위 내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 즉 주님,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라고 했어요. 주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옥토밭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네 종류로 표현하는데, 이제 그 신앙은,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은 세 종류예요. 가라지 신앙이 있습니다. 가라지. 저는 이 가라지 신앙은, 구원이 없다고 봐요. 가라지는.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죠. 마귀가 채가버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구원의 확신도 없어. 깨달음도 없어. 체험도 없어. 교회는 다녀.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아도 뭐 장로, 권사, 집사, 목회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 구원을 통해서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죠. 저도 해보면 내가 성령과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목사인지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조합들이 간구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면 사모님들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풍선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막 여기서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 느낌이 없어, 체험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간국 기도만 하면. 지칩니다, 이거.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좋은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뭔가 깨달음이 없고 그러면 지쳐요. 그러니까 교회 올라오면 힘들어. 그렇죠? 육신적으로 가는 게 더 나아. 억지로 안 돼요, 이거.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풍선을 보이는데 터져라 이 말이에요, 좀 이렇게. 터져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면 훨씬 힘이 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간국기도만 해, 간국기도. 그러니까 뭐 회개도 안 이루어져, 간국기도. 근데 또 내 영적 상태도 안 보여져.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식이야. 그냥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좋은데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와서 이렇게 좋은데 기도만 간국 기도만 하고 가. 물론 이게 미천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지속되면서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꾸중물만 일으키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만나면 아 이런 거구나. 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황혜정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제대로 봤다고 그래요. 꿈을 꿨는데 주은이 있는 뱀하고 자기 뱀하고 대가리가 맞서고 있더래 이렇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악순환으로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 막 주은이를 통해서 경기를 하게 하고 황 집사님 그 가문에도 그렇게 경기하는데 거꾸로 황 집사님 경기 안 해요. 근데 경기를 하면 막 놀래고 막 또 소리 지르고 그래서 막 못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다. 그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 피하면 이 주은이 애도 엄마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또 불안해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옆에 있더라. 가만히 놔두고 차라리 경기를 여러 번 하더라도 옆에 있어라. 일부러 경기할 때도 있거든요. 황 집사님 나오고 이렇게 전화하면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들어. 듣고 경기를 해. 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만히 두라. 그리고 그 대신 집사님 또 없으면 불안해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으라고 그랬죠. 자꾸.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뱀의 모습이 됐든 짐승의 모습이 됐든 사람의 모습이 됐든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 내 영적 상태를 모르면 절대 회개가 안. 저도 해보니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고쳐져. 안 됐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그래서 내 영적인 상황,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회개도 이루어지지. 내 영적 상태가 안 보여지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신앙은 길가밭의 신앙이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회개할 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이렇게 고치셔도 고쳐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못 깨달으면요 안 고쳐집니다. 안 바뀌어져요. 내가 깨달아져야 돼. 내가.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00번의 설교보다도 차라리 여러분들 꿈 한 번 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 그렇죠? 내가 직접 예수님을 상대하니까 꿈이 됐든 말씀이 됐든. 그래서 이 가라지 신앙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달아짐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내 약함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고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우리가 원산도에 가서 창세기에 있는 3장 말씀을 2번 했잖아요. 17년하고 19년인가 2번 했거든요. 그 내용이 길어서 그걸 제가 좀 책자로 이렇게 책으로 좀 이렇게 보기 좋게끔 만들어야겠다. 한 65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일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합들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만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 66권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그게 모든 것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가 조합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이루어지고 또 은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경수 권사님 조카분이 안수 집사인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대번 고개 흔들어 버리더라고. 문제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저 어떤 데 참 하나님 영혼도 좀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좀 좋은데 마음도 보이면 얼마나 좋아. 집사님 마음이 뭐라고 할 것도 없지. 자기가 자기 마음 보면 이렇게 더러운가 그냥 안 보여지니까 문제야. 안 보여.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이제 쭉정이 신앙.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쭉정이 신앙은 주로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가라지와 알곡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 가라지 신앙보다 쭉정이 신앙이 훨씬 많아요. 이것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이렇게 봅니다. 이 쭉정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구원은 받았어요.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이 없어. 애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를 안 해보세요. 평생 그렇게 가봐. 그러니까 이 신앙은 영적으로 약합니다. 잘 보세요. 세상도 뭐든지 세상 원리도 보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의 힘, 권력의 힘,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고 지배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근데 영적으로 힘이 없어. 왜? 돌짝밭이 우리 마음 안에 돌이 있고 가시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힘이 없어. 제가 요즘 기도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영적으로 힘이 없다. 조합도 힘이 없으니까 문제를 못 물리치고 못 이기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가난의 세력이 됐든 질병의 세력이 됐든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물리치면 떠나가게끔 되어 있고 치료받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처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조합들의 마음은 구원받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돌짝밭, 가시밭, 아직 이게 설교 다 안 했습니다만은 이걸 자꾸 처리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마귀가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주와 이름들이 그 영적 약함을 작은 것에서부터 알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럼 처리하기가 쉽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보여. 밤낮 자라난다고 그랬잖아. 안 보여. 그러니까 마귀도 이걸 자라나게 해가지고 때가 차면 양이 태워지면 그때 터뜨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씨로 마귀가 이렇게 작은 것 같고 우리 가문에 또 우리 집안에 또 나에게 약함이 뭔가 마귀는 그 약함을 통해서 딱
씨를 뿌리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파리 같은 것들이 보세요. 막 고기 이런 데다가 처음에는 애벌레 조그마한 걸 이렇게 낳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들이 얼마나 커져. 마귀 방해도 이렇거든.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울 대로 키워가지고 마귀도 이제 영적으로 내 마음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때는 벌써 10년, 2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힘 안 들이고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알곡 신앙이에요. 알곡. 이게 이제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대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약함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어떻게 보면 힘이 없으면 또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알고 또 때로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도 같이 이런 영적인 것을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알아면서 같이 처리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뭐 하여튼 잘났어 다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가. 나도 뭐 해줄 말이 없고 서로 그런 부분을 이게 영적인 문제를 하나 처리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엄마 가지마 그 책에서도 보세요. 어렸을 때 그 문제가 평생 고난을 받은데 그거 하나 해결하니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고 이런 것을 미리미리 자라나기 전에 처리하고 가면 얼마나 복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복 주시고 쓰시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나중에 이런 것이 자라나가지고 알게 모르게 자라났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데 방해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 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토설할 거 토설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자꾸 30%, 40%, 50%, 60% 옥토밭이 되면 얼마나 좋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흔히 이제 야구 같은데 뭐 축구 이런 거 하면 그 자기 지역 그 장소에서 이렇게 야구를 하거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홈그라운드로 삼는 것이 우리 마음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면 100% 그냥 마귀가 지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야 되거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수십 년 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홈그라운드 이점이 많아. 마귀는 기도 안 해도 저절로 잘 돼. 기도만 안 하면.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원정 왔어. 막. 그러니까 싸우려니까 힘들어. 응? 게임도 안 해보고 가버리네. 처음부터 뭐 기도도 뭐 얼마나 해요 우리가. 응? 몸 풀다가 가.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안 되겠구나 이게.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막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 이게 인식해야 돼. 인식. 이 죄성에 대해서 내 안에 인식. 이게 저도 해보면 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면 이제서야 인식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내가 좀 못 들으면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좀 이렇게 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주었는데 옥토밭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체험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회개가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